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 시대 계속해서 다윗은 우리 지난주 기브온에서 사울 즉 아브넬파와 그리고 다윗파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청년들을 장난치면서 이제 싸우게끔 했는데 그것이 한 민족 간의 가족 한 집안의 싸움까지 번졌다. 라고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싸움에 이제 어디로 올라갔는지, 어떤 결과,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그래서 최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넬의 섭정 통치. 자,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뒤에서 이스보셋을 조종하는 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장 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 아멘. 자, 다시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그 뒤에서 이스보셋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브넬이었다. 자, 그에 대한 에피소드가 오늘 나옵니다. 자, 실제 말씀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아멘. 자, 사울 왕에게는 첩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바로 아브넬이 통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안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어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나는 사울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이름은 이스보셋이 왕이라고 등록되어 있지만 사울의 첩, 즉 왕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비를 통관했다는 것은 나는 이미 왕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따졌던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니까 열받은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너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라는 뜻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의 계벌이냐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상용구인데 이 말의 뜻은 바로 내가 유다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계벌이냐라는 뜻은 유다의 계로 살 수 있다. 계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유다의 계벌이냐는 뜻은 유다 쪽으로 돌아간다. 자, 유다 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겠다? 다윗에게 붙겠다. 자, 지금 다윗과 그다음에 이스보셋이 이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가 왕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파가 이제 이스보셋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이 나 다윗 편으로 갈 거야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나를 이렇게 모함해? 라고 하면서 어디로 붙냐면 다윗에게 붙습니다. 자,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에게 당신 나와 언약 맺읍시다. 당신 나와 언약 맺읍시다 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의미는 정말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길 원했을까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면
지금 아브넬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나머지 지파. 이 나머지 지파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내가 힘만 쓰면은 이 나머지 지파 당신 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어낼 겁니다. 하면서 지금 다윗을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아멘. 자,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요구 조건이 누구를 데려오라? 미갈을 데려오라. 미갈이 누굽니까? 그렇죠. 자 미갈은 사무엘상 18장 27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울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사람들이 외치고 다니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와중에 미갈이라는 자신의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겠구나 라고 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온다면 내가 너를 사위로 맞이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 표피 몇 개를 가져옵니까? 200개. 2배나 되는 200개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약속대로 사울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이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미갈과 다윗은 이제 부부 관계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사울이 라이스의 아들이 발디에게 이 미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발디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디와 함께 살게 되고 거기가 어디냐면 갈립이라는 곳입니다. 갈립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사람과 발디라는 사람과 살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서 살아가고 있었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미갈을 불러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자 물론 너무나 쉬운 답은 사랑하니까 여전히 못 잊으니까 여전히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나 보다도 정답이지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는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아멘. 자 이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 자 사울의 딸로서 미갈과 결혼한다는 것 사위가 된다는 것으로서 지금 누구 집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울 집안. 앞서 이 나머지 지파가 너 다윗 인정 못해 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계통이 아니다. 사울과 연관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인정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갈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의 계통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 이제 사울의 사위야. 사울 라인이야. 그러니까 나 받아줄 수 있지. 라는 식의 하나의 그 약점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미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려옴으로써 미갈로 결혼함으로써 혈통적으로 이제 사울의 혈통적으로 왕의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사랑하기도 있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런 이유에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다윗은 만약 너가 나와 언약하고 싶으면 미갈을 데려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기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멘. 자, 근데 재밌는 건 누가 빼앗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보셋. 이스보셋 누굽니까? 네. 바로 왕이죠. 지금 사울의 왕입니다. 왕. 근데 왕이 자신의 신하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넬이 신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는 지금 왕이고 신하인데 아브넬의 명령을 지금 이스보셋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실질적인 왕이라는 겁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이라는 것을 이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래서 이 발디에게서 이 미가를 빼앗아서 데리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1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매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자, 그의 남편 발디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쫓아왔다? 바울이. 자, 그가 어디 원래 살고 있었냐면 갈림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림. 이 갈림에서 바울임까지의 거리는 약 5에서 6km 정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니까 한 5, 6km를 걸어온 겁니다. 같이 따라옵니다. 데려가지 마세요. 울면서 막 쫓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너 안 가? 라고 하니까 바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이 바울임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 소속이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다윗과 언약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반대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허락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하게 되는데, 근데 이곳이 지금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서 다윗과 언약했음이 이 베냐민 지파 귀에 들어간다면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을 이 베냐민 지파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 미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에게 있어서 이 미가를 데려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모험이었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는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권세를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험을 해서까지라도 나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좀 권세를 높이겠어, 내 이름값을 높이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가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고, 자, 다같이 20절 말씀.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다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아브넬이 이제 부하 20명과 같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언약 맺기 전에 잔치를 크게 열어줍니다. 잔치를 크게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아멘. 자,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힙니다. 지금 아브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누가 입김을 불어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아브넬이. 내가 지금 다 손쓰고 있어.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고 기고 있는 이 아브넬을 누가 멈추게 하냐면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멈추게 하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두 명이 살해당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아브넬이 살해당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3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볼에 잘 가라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가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자, 아브넬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언약을 맺고 또다시 헤브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옵니다. 그냥 제자리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다시 한번 다윗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압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끔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넬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아브넬이 잘나서 아브넬의 권력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아브넬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뭔가 막 잘해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보여질 뻔했는데 이 요압을 들어쓰셔서 아브넬을 죽이셨고 그럼으로써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스톱됐어야 되는데 이 다음 장면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아브넬이 잘해서 아브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살해당한 아브넬을 장사 지내주었고요. 그리고 요압의 형제들에게 벌을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을 또한 하나님 이 요압을 어찌합니까?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살해당했고 두 번째로 누가 살해당합니까? 이스보셋, 지금 왕들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서 추앙받았던 이스보셋이 살해됐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아멘. 자, 이스보셋에 두 명의 지휘관,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바나, 한 명의 이름은 레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떠나 볕이 쬐 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스보셋도 자신의 군 지휘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윗을 물지르고 뭔가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막 했지만 결국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칭찬하고 상을 내려줄 줄 알았습니다. 이 이스보셋, 당신을 괴롭혔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우리가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상을 바랬는데, 다윗은 전에 아말렉인 사울의 시체, 사울의 팔찌와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고통당하기를 내가 죽여버렸습니다. 참 잘했죠. 이것이 흔적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면서 왕의 팔찌와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왔던 이 아말렉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말씀하면서 그 아말렉인을 그 자리에서 너 죽여! 라면서 거기서 바로 죽였죠. 그때처럼 즉결 심판을 내린 다음에 이 두 군 지휘관 이 두 사람을 시체를 연못가에 세웁니다. 연못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장사되었던 그곳에 같이 묻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 사람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다윗은 총 몇 번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3번. 그렇죠.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네, 베들레헴에서 자, 이세 아들 가족들 다 와 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 기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3번 베들레헴에서 3번, 헤브론에서 3번, 또 헤브론에서 3번.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다윗은 기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33년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진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장면인데 다음 주에 드디어 바위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은 자신의 꾀로 비스보셋을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 자, 이제 문제 주보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통관하였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사울의 첩과 통관하였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지자 여기 막 화를 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막 따지면서 이렇게 말했죠. 유다의 계머리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의 편에 설 수 있다. 네, 유다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 난 유다 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굉장히 무서워지는 이 아브넬이 자신과 등 돌린다 엄청난 무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기 전 누구를 요청했습니까? 누구를 데려와라 달라? 바로 미갈. 네. 미갈 자신의 전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와달라 라고 해서 그래서 갈림이라는 곳까지 가서 미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맺기 전 성대한 자치를 배설했습니까? 네. 그래서 아브넬과 언약을 맺기 전에 성대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넬은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 네,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군사였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아사엘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인 복수의 칼날을 아브넬에게 겨눴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누가 죽였습니까? 네, 바나와 레가 군 지휘관이었죠. 네, 바로 이스보셋 군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바로 그 이스보셋이 자고 있을 때 찔렀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죽임을 당하고 호숫가에 매달리는 그런 처형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총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네, 총 3번.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에서 장로들에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총 이제 진짜로 제대로 왕이 되었는데 다음 주에 드디어 춤추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들여오고 춤을 추는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는 그 다윗의 장면을 같이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다윗을 이용해 성공에 보려 했지만 죽음이란 결과를 얻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